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한 주 더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관계들, 각종 좋은 관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요. 그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아름다운 좋은 것들, 주시는 사랑의 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가장 깊은 사랑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용서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 관계가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그 관계 위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고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일 때 일용할 양식도 좋은 것이 되고 재정도 좋은 것이 되고 명예도 좋은 것이 되고 건강도 좋은 것이 되고 친구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나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신랑과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자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의 본류된 포도나무, 그 원나무에서 가지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건강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된 모습,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행위들을 후회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아,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하고 아쉬워만 하고 후회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 어떻게 말하면은 상승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죄라고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죄라고 깨닫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만 난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당한 것이고 난 떳떳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 그 영광의 빛 앞에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 내 안에 이런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저의 죄였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나는 당당하고 떳떳해서 죄가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였다면, 고하였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행위나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으로부터 떠날 것을 각오하고 또 떠나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떠나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 이전에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가리워진,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더러운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나 행동,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지었던 구체적인 행동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만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이중적인 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용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귀하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성경은 바로 그 용서가 용서로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랬을 때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지 아니면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그런 진정성이 빠져있는 용서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진정한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잊어버림을 통하여 망각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는 그 용서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용서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와 그 이전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씻어진 그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망각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못하고 의가 아닌 불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불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을까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분노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시고, 자, 그들의 죄를 다시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구를 그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은 히브리서에 한 장만 더 넘기면 10장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잘못한 그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도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의 잘못을 잊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로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든 죄악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띄워놓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미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미가 성경은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빠뜨리는 것처럼 빠뜨려 버리시겠다고요? 깊은 바다에. 이 말씀이 제가 음미를 해보니까 너무 참 귀한 말씀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인류가 비유컨대 그렇습니다. 인류가 탐사를 하는 곳 가운데 달에는 갔지만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신비의 세계가 어디라고 하죠? 이 분위기를 보시면 바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류가 탐사하는 달에는 갔지만은 아직도 인류의 기술로서 다 알 수 없는 게 깊은 바다의 깊은 곳은 아직도 인류에게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깜깜한 바로 그곳과 같은 바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무엇을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시겠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확증적으로 우리 한 군데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누구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고 합니다. 없이 해버린다고 합니다. 아주 사라져버리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너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봐. 너 저번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지? 근데 너 바로 그 다음날 엄청 해붙이더라. 너 이렇게 뻔뻔하니? 너 이런 네가 어떻게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절대로 안 그럴게요.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개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개도 염통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잘못을 하고, 회개한다고 또 잘못을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잘못을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누가 저한테 동일한 잘못을 한 3번, 4번 반복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깁니까? 예, 사람으로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상종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도 설령 그럴진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다시 나와서 회개한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네가 다시 내 앞에 올 수 있다. 네가 다시 내 앞에 올 수 있다. 아까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 용서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바로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리라.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아내이며 너는 여전히 소중한 내 양이며 너는 여전히 소중한 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나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니라. 뭐가 마땅하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서두 부분에 생각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봤을 때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덩어리처럼 남아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다른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한테는 남편이, 남편한테는 아내가, 부모한테는 자식이, 자식한테는 부모가, 형제가,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상처 주었던 그 아픔들을 우리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 그대로 갖고 있는,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이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미국에 순회전도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사역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신뢰가 있습니다. 1939년 아내와 나는 텍사스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시무를 시작한 첫째 주에 그 교회 한 성도가 우리를 방문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그녀가 말했다. 목사님,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그녀가 저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그런 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그 자매가 자신에게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했었는지를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지난주에 그녀와 이 다른 자매가 말다툼을 했나 보구나. 내가 물었다. 언제 그랬어요? 그녀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 2, 3, 4, 5, 6, 7, 8. 8. 나는 그녀가 8일 전에요 하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딱 8년째예요. 내 얼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 떠오르자 그녀는 재빠르게 대답했다. 목사님, 저를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미 그녀를 다 용서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늙은 악마 같은 여자가 저를 어떻게 대했었는지에 대해 절대 잊을 수가 없네요.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매님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자매님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자매님에게 한 모든 행동을 잊었겠지요. 또한 여기 이렇게 제 앞에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권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자매는 분명 그 여인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다. 만약 용서했다면 그녀는 상대의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 사례를 음미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39년이나 77년이 지난 2016년이나 사람의 내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이 미국 성도나 한국 성도나 다 똑같다는 것이고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1939년 이 미국 목사님은 그 여자를 면전에 대놓고 초강력으로 이 얼굴에 철판을 깐 여자야 라고 지적했던 반면에 2016년에 한국에 있는 한 목사는 그 미국 목사님의 예화 뒤에 숨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그 용서는 바로 잊음을 통하여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하였다면 그 용서했던 사실을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죠. 사실 잊고 싶습니다. 잊기를 원하지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연약,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진짜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서 내가 17번째 아니면 148번째 안 그러면 1579번째 그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우리를 대하실 때 내가 그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면 마치 제가 그 죄를 처음 지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셨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잊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와 이웃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우리의 잊혀진 죄와 우리의 잘못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존재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용서받은 죄와 잘못이 다시 떠올라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번번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이 다시금 올라올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와 잘못을 고백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의 고백을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그 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계신다. 그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너 사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관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가 떠올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모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단을 향하여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마음에 죄의식이 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현듯이 그런 것이 막 떠오를 때 여러분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흘려보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조금씩 그 생각을 가지고 키웁니다. 걔가 그랬지, 우리 남편이 그랬지,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냥 그때 내가 한번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 다시 꺼내면 난 참 옹졸한 사람 되는 거고 마음으로는 잊혀지진 않고 그때 한번 그냥 눈을 콕 쑤셔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들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는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고 또 다른 마음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흘려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맞서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면 아 그랬나? 아 그랬었지. 그래 하고 지나가 버리는, 흘려버리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흘려버림을 또 잘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좋은 생각을,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생각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잊어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서 나는 자유자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움과 분노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랑과 용서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움과 분노 속에서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사랑과 용서를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아 그렇지, 나는 미움과 분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평과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훈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보면은요 다 아시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계신데 축도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서 반복 교육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대해서 맞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맞서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면 그 미움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수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선포하십시오. 예,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두 번째는 흘려보낸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흘려보낸다. 예. 세 번째는 집중한다. 뭐에 집중하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미움과 분노를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 일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깊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용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렸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홍해를 가르는 것일까요? 바다 위를 걷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내고 예수님처럼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용서함에 있고 그 용서의 진정성,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 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이 땅의 평안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알려주고 이 세상의 자랑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자랑과 하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용서함,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 당신의 잘못을 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행위, 당신의 행동보다 나는 당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잊겠다는 이 말은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행동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나에게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천명하고 다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교지에 나가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잘못을 내가 잊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를 통해 나타나고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음으로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용서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 자신한테 하는 나가 너를 용서할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하여 나도 나를 용서한다.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이걸 선포할 때 어떤 뜻이 담겨지느냐면 내 모든 옳고 그른 모든 행위보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로서 소중한 존재이다. 당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당신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바로 이것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요, 용서요, 잊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셨듯이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시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